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제2계명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은 1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 1계명은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바로 1계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이걸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대신하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상상물에 불과한 것이지 애당초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계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2계명은 자,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안에는요, 인간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1계명은 인간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인간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안에 속성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으로 변화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뭔가 본능적으로 바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아무 예배로 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계명은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때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상상할 때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상상할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에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등장이 되고 좋은 제품들로 우리가 생활 삶 속에 터전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유익한 건데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오늘 이 제2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상상을 동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을 동원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의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있을까?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바로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뭔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손으로 만지고 싶어하고 뭐가 좀 보고 싶어하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뭔가 좀 증거물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눈에서, 내 환상이든 내가 어떤 내 시야에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뭐가 보여줘야만이 내가 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불안감이 없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을 감으면 자꾸 뭘 떠올라요? 뭐가 상상돼요? 하나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님이 나에게 제발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봤다라고 사람들은 자기 상상과 착각이 견물려서 자기가 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볼 수도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본질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그 상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뭘 만지고 싶어하고 어떤 형상물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충동들이 다 누구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내 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기로 불러들이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동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2, 3일 지났는데도 10일이 지났는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30일이 지났는데도 40일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있으니까 모세를 봐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존재가 바로 모세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그들이 뭡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들이 아론을 선동해요. 그 밑에 있는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바로 신을 좀 만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니까 그러죠? 이랬다는 거예요. 등신이에요. 등신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등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준비한 것 같아. 이 모세는 안 내려오고 하나님은 반응이 없고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들의 심리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들은 뭐냐면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야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그들은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이 아론은 이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응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주도에서 뭘 만들어내느냐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모가지에 있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전부 다 걷어가지고 불에 던진 거예요.
던져가지고 불에 던져서 금이 다 녹잖아요. 녹아지고 이제 식어질 때 그때 조각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생각해낸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송아지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송아지를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어떤 이 송아지 신이, 이 송아지가 어떤 존재냐라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반절 중반절 보면은 이스라엘아라는 나오죠. 이스라엘아 나와요, 안 나와요? 중반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 그럴까요? 신이다. 뭘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신이라는 이 신은 원문상으로 볼 때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한다면 이 송아지 상이, 송아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은 다른 신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섬기고 살아왔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상상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에 뭘로 등갑이 됐어? 송아지 우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들이 상상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너희 인도한 신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엘로힘, 즉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40이 되는데도. 무슨 우리를,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니까 그들이 상상물로 만들어낼 때 그들이 착상한 것이, 생각 속에 착상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로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여호와,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힘, 그게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송아지로 표현했는데, 자, 왜 그들은 많은 그런 그 동물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왜 하필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어. 목축업. 그들은 목축업이니까 그들은 늘 가까이서 이 짐승들을 키우는데 주로 키운 게 뭘까요?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목축업이. 그런 송아지, 양, 염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송아지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가장 힘이 세거든. 그죠? 송아지가 가장 힘이 세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힘, 여태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할 때 여호와의 능력, 힘으로 구출했으니까 지금 당장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상상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상상물로 만들까? 여태까지 보니까 송아지가 가장 힘이 세더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곰탱이들이.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신해서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깟 놈의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힘만 있을까요? 하나님 힘만 가지고 계실까요?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룩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엄청난 그런 광활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고작 인간의 상상력으로 바로 이 하나님을 찍어낸다고 해서 얼마나 찍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 상상물은 만들었다 합자한 거예요. 해봤자 고작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새들 중에서 하나일 것이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중에서 하나일 것이고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면 또 바다에 기어다니는 물고기 중에서 한 마리일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의 인간의 상상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상력을 최고로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거나 내가 만지거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2계명, 오늘 본문의 2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마라, 이 말씀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2계명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오늘 역사적인 교회는 세 교회로 나눠졌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와 그 다음에 천주교회와 정교회가 나눠졌어요. 역사적으로 볼 땐. 그럼 이 세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제2계명 때문에 나눠졌어요. 제2계명, 우상,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럼 이 동방교죠. 동방교는 이 4절부터 5절 2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조각물은 안 된다. 조각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물을 만든다. 그 대신 뭐는 된다는 거예요? 조각물은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그림은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림이 쭉 널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도 바로 뭐냐면 어떤 조각물 형체의 그림이 아니라 평면 그림이에요. 평면 그림.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는 조각물은 안 되지만 그림은 된다고 해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제2계명을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2계명을 서방교회, 저희 캐톨릭은 어떻게 이 제2계명을 해석을 하냐면, 이들은 서로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로마 예술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방 교회에는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안에 그때 당시 신도들은 글을 모르는 신도들이 많았거든. 글을 모르는 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무지한 성도들이 그 그림이나 조각성을 통해서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각상이나 그림은 다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는 성당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면 안 되겠다. 예. 성당에 한번 가보시면 뭐 알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면 뭐 붙어 있어요? 딱 들어가자면 뭐부터 보여요? 마리아상,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셉상, 아기 예수상, 전부 다 상덩어리가 그 안에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2계명은 분명히 어떤 형상으로나 어떤 모양을 만들이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2계명을 그렇게 조록코롬 해석을 하니까 마리아 상이나 어린 예수상이나 이런 모든 요셉상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절을 하잖아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2계명에 대한 이 모든 해석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무리 조정하려 해도 조정이 안 돼서 결국 교회는 나눠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서방교회는 캐톨릭으로, 그다음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결국은 발전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상 문제가 결국 뭡니까? 교회를 쪼개지는 원인이 되는데, 이 제2계명에 나눠지는 이게 본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천주교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제2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2계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2계명이 뺐어, 천주교회가. 왜? 제사 드리려고. 자, 천주교는 제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우리와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제2계명은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2계명에 딱 들어와서 형상 문제를 싹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 그 대신 뭐라고 보냐면 제2계명을 무엇으로 올려면 제3경, 우리가 3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을 2계명으로 슬그머니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계명이 빠졌어?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뺐으면 그럼 몇 계명 남은 거예요? 9계명. 제9계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9계명만 있으니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제9계명을 이게 10계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10계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9계명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9계명 8, 9, 10 제9계명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9계명으로,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9계명으로, 그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제10계명으로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 제9계명을. 그래서 10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9계명을 두 개로 쪼개서 9계명 10계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계명이 빼진 거, 2계명을 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캐톨릭은 모든 제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우상이나 형상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 놓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하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눈물 흘리고 짜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2계명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도 자유롭게 제사를 드려도 돼요. 우리는 안 돼. 제사 드리면 안 돼. 근데 거기는 돼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2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2계명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정리합니다. 캐톨릭은 그림도 조각도 다 된다. 동방교회는 조각물은 안 되고 뭐는 된다? 그림 된다. 그럼 기독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안 된다. 그림도 안 되고 조각도 안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얘기죠. 여기 함정 없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렇다면 질문이 있지. 아니,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조각물도 안 되고 그림도 안 된다면,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왜 달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왜 달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볼 때 3차원 입체적인 조형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실질적으로 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왜 십자가는 왜 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기독교 여기 달려져 있는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데서 십자가를 통해 잘 나타내 주는데, 근데 만약에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 앞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거는 바로 상징일까요? 형상일까요? 형상이죠. 우상이 되는 거죠. 아니, 한 20년 됐나 봐. 저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여자 집사님이 등록을 하고 한 몇 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 전화했지. 내가 안 하고 집사람이 전화했지. 나 전화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하나 새가족 되셨으면요 절대 이 교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평택 중앙교회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도대체 십자가가 왜 없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왜 다른 교회들은 십자가 다 여기에 위에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네. 왜 우리 여기 교회는 왜 십자가가 안 달렸냐는 거예요. 그 이상한 교회다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빠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왜 그럴까 할 때, 왜 그러냐 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상징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 보면 뭐가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 같고, 뭐 어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뭐 피가 보인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런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목사님 뒤에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인데 막 빨간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는요, 십자가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혼란하고 마귀가 자꾸 틈탄다고 해가지고 또 성경책을 머리 위에다 놓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빠져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렇게 신비적인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천주교는요, 아까도 제2계명이 없다고 그랬잖아. 천주교는요, 방송에서 난 얘기예요.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신부님과 한 신도가 상담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부님, 우리 집에 거실에 십자가 성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옆에다가 십자가 한번 하나씩 달아놓고 있지 않아요? 뭐 불 켜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정마다 있단 말이야. 이 캐톨릭 이 신자도 성체라는 거, 이분들은 십자가 성체라고 얘기해요. 성체. 십자가 성체 거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마다요, 십자가 성체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고 거기다 절도 하는데,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거실에 나오려니까 너무 추워서 거실에 나오기가 싫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거실에 있는 십자가를 안방에다, 십자가 성체를 안방에다 두기는 싫고, 거실에 있는 십자가 성체를 두고 안방에 싫고, 그냥 나가면 춥고, 그래서 신부님 그냥 그 십자가의 거실에 두고 나 혼자 안방에서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십자가 앞에 신뢰가 안 되는 건가요? 요따위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셔요? 제가 말씀하신 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기 집에 거실에 십자가 성체가 있어. 그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거기다 절을 해. 근데 겨울이 왔어. 근데 너무 추워서 거실에 오기가 싫어. 그냥 안방에다 그 십자가 성체를 둘라니 나는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거실에 두고 안방에서 그냥 십자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아도 그게 십자가 앞에 신뢰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답을 하니까 또 두 번 했잖아.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거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형상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는 그대로 말한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상징일까요? 형상일까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형상으로 보니까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고, 요셉 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이미 상징적인 것을 영역을 벗어난,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고 좀 보고 싶고, 아니 그런 건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질문 안 하시죠?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채널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알려주는 채널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를 보여주는 채널은 어떤 형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확한 통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만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만지거나 어떤 이런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어떤 형상을 통해서 눈에 보여져 가지고 거기에다 뭐 이렇게 하고 뽀뽀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기도하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서포터를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만지지 않아도, 어떤 형상을 우리 스스로 상상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통로와 매개체가 있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감동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왜? 형상을 안 봐도, 절을 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기에 약속한 대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부담을 주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로막는 이 원흉들을 제거하고 정말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대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제시한 십계명의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의 제시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자유와 행복은 보장된 것이다. 언제까지?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보세요. 상상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상상물로 만들어낸 그 우상, 각종의 우글거리는 우상들 보세요. 네팔을 가봐서 네팔 그러면요 세계 최고 같아. 최고. 우상들이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그 네팔을 가는데 그 선교사의 가이드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우상들이 막 수만 수천 가지가 널려져 있는데 이 글씨가 써 있는데 우리들 보고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 선교사님 가이드가 물어보더라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팔 말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글은 나도 모르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으면 나도 모르는 신 써놓고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신이야. 나의 신이야. 이 정도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신들을 자기 상상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에게 맡기고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이 허무맹랑한 문맹 이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절 5절을 보여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지. 그래서 모든 우상이 우글거리는 나라 민족마다 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여러분들이 다 제시하고 방법을 주신다면 우리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나의 인생길과 나의 삶의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민족과 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한 발 한 발 딛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며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생명의 말씀 따라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움직일 때만이 가능한 축복의 열쇠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